안녕하세요. 샬롬 평안하시죠? 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신앙 아카데미 신약반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 3절 마칠 때쯤에는 김은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음성을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복음의 기쁨과 소식이 깨달아지고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수와 같은 양식의 말씀으로 심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참 소망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동안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에 휴강을 하는 바람에 마치 한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은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네, 너무나 가르치고 싶고 너무나 배우고 싶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목차를 보시면 성령 강림과 베드로 설교의 장면입니다. 드디어 복음서에서 지나서 어디로 가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과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의 그 장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되겠네요. 성령 강림과 베드로 설교 그리고 2교시에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제1편이 되겠고 8강 시간에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제2편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강 첫 번째 시간 성령 강림과 베드로 설교의 시간입니다. 성령 강림은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승천과 그 부활과 승천, 정말 예수님 사역의 멋지고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멋진 선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다스려 주세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 권능의 힘, 정말 파워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상한 신을 접신하는 그런 강림하는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잡신 강림하는 건 뭐예요? 귀신이요. 말도 안 되는 악한 영이에요. 그거는 정말 지푸라기만도 못한 예수님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꼬꾸라칠 잡신들이죠. 그런데 이 온 땅의 주인 만왕왕 우리의 창조주자이자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림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한 사람에게 유효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초기 운동은 초대교회를 탄탄하게 다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특히 그 일에 가장 먼저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 이름, 네 고백,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다지는 아주 탄탄하게 다지는 역할이 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50일이 되던 날이에요. 부활한 지 50일이 되는 날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 받고 그걸 목격했고 충만하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여기서 질문. 사도들은 누구인가? 네, 대답해 보세요.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 네? 예수님의 자, 보통 우리가 사도들 하면 흔히 그냥 언뜻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으나 틀려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요? 친히 직접 임명한 직책이에요. 사도직은 그래서 12사도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도 사도였어요.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의 도리를 다 못했죠. 그럼 마띠아는 사도인가요? 마띠아는 새로 뽑은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지 사람들이 뽑았지 예수님께서 뽑은 게 아니에요. 마띠아는 그냥 12명의 나중에 포함된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인가요? 네, 바울은 사도예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임명받은 사도예요. 그래서 12사도는 가룟 유다가 나중에 탈락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거고 12제자 왜냐하면 짝이 안 맞잖아요. 우리 원래 12명 다니다가 한 명이 가룟 유다가 하니까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2명을 최종 선발해서 마띠아를 투표해서 12명의 제자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사도는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도들 중 처음으로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많은 사도들이 처음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많은 이적을 했으나 그 중에 가장 처음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사도 베드로.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했고 제자들은 따르고 배우고 이런 상황이었으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체험한 사도들이 처음으로 이적을 행했고 그 처음으로 이적을 행했던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한 걸 목도했던 예루살렘과 유대 인근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로마로 베드로는 사역지를 옮기게 돼요.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형으로 거꾸로 일하에는 거꾸로 매달린 형을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순교하기까지 이런 베드로 설교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이면 어떤 일이냐면 이런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한 직후에요. 사도행전 2장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직후에 베드로 오순절 설교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날인 거죠. 그죠? 오순절 설교니까 성령이 임재하자마자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게 뭐예요? 성령 강림에 예언된 요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전언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번 시간 첫 시간쯤이나 됐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중에 한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를 만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죠? 내 안에서 자기 존재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죄인이었구나를 파악해요. 나의 구세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근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날마다 근신하는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너희들 정말 회개해야 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곧바로 무엇을 선포한다? 회개를 선포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처럼, 이런 거죠. 거긴 빠져 있지만 예수의 자녀들처럼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6절에서 바로 베드로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 뭔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의 능력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이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걸어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를 이제 여기만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3장 10절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적과 많은 정말 명설교를 펼치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적을 행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지? 우리는 기껏 그의 도구에 불과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사람들이 심히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는 항상 예배, 모든 설교에서, 모든 기도에서 항상 우리와 짝을 이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사실 대표 기도나 이렇게 할 때 우리 공예배에서 참회 기도 시간이 있을까? 대표 기도 시간에 이제 참회나 죄사 기도, 회개 기도는 안 해요. 왜냐?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예전이 아니라 그냥 급박한 데서 목회 기도로 하게 되면 거기서 참회 기도도 하고 거기서 감사 기도도 하고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회, 회개는 항상 같이 가는데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이 있어. 그러니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는 게 19절부터 20절에 바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며 그 회개를 이루시는 구원의 주인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있어요. 자, 왜 공회 앞에서 지금 3장까지, 사도행전 3장까지 달려왔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자,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이 무엇인가? 산헤드린 공회원을 그냥 제가 편의상 공회원이라고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당시 법정 같은 공회원들의 회의, 의회 같은 곳이에요. 자, 거기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여러 가지 또 대제사장들, 정치 지도자, 서기관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마을 회의 같은 공회, 회당 공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산에 공회원들이 무엇을 싫어했겠어요? 자신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가 부활한 사건이에요. 당연히 예수가 부활하는 사건은 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에요. 왜? 그렇게 되면 정말 신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 확 움켜잡아서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이렇게 부활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막 이적을 행하고 다시 예수를 증언하다 보니까 공회원 앞으로 딱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뭔가 고발을 해서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쭉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니 이렇게 잡히는 공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바로 연이어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대답하는 겁니다. 까불지 마. 니들만 안 듣겠어 이제.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딱 선언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고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말 듣겠어? 하나님이시면 예수 말 듣지?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회는 비난하거나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어쩌면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풀어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처음에 회개를 선포하고 설교하고 막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장면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고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았으며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 모범이 됩니다. 예전에 모범이 되고 예배의 확산이 되고 신앙 운동을 일으킨 부활을 체험의 사건의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필요 없는 거 남는 거 집에 텀블러 한 10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한 2개 갖다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필요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데 이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네가 해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갖다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각 사람의 필요했다. 뭐 필요해? 나한테 2개인데 너희는 뭐 있어? 난 그거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사시대 이후로 자급자족을 할 때 이후로 내가 필요한 거 서로 나누고 받는 거에서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칼부림이 나고 진짜 전쟁 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는 역사로 처음 있었던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아멘. 그런데 그 와중에 항상 세계에는 성도의 무리나 어떤 무리에도 항상 그 쪽제비 같은 분들이 계셔요. 아나니와 삽비나 얘기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아름다운 사건 뒤에도 천벌받았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초대교회 역사 그 어떤 그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 그 현장을 지금 목격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예수의 이름이 막 드높여지고 아팠는데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목숨을 걸고 예수를 담대히 증언하고 역사의 이래로 처음 일어났던 그 어떤 교제와 친교와 봉사의 현장, 교회 다섯 가지 예배가 살아나고 그 안에서 친교가 일어나고 봉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돼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며 그 안에서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교육이 일어나는 교대의 5가지 5 에센셜 이 5가지 교회 사명이 그 안에서 불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회개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기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존재도 있었다. 자, 이 지금까지 7강 1교시를 마치고요. 잠시 5분 동안 쉬고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교시 잘 쉬었죠?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시작은 제목이 뭐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예,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복음은요, 예수님 그 자체이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자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자 예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나 그것이 누구로 세워졌나? 그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7강 2교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6가지 챕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능력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힘을 얻고 교회로 세워집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다. 세 번째, 진리의 성령님이 베풀게 하시다. 네 번째,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죽기까지 증거하다. 다섯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 여섯 번째,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전하다. 아멘. 차별 없이 전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네요. 차별 없이 전하다. 어쩌면 기독교만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모두에게 임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모든. 안 믿으면 아님에. 좀 이렇게 박자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목적? 내 개인의 욕심을 만족을 채우려고 바리새인처럼 내 기득을 채워서 만약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오히려 앞장서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후원하고 위로줬겠죠. 하지만 개인의 욕심이나 만족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 그 죽으심, 낮은 자들 위해 헌신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네 기득이나 욕심이나 어떤 무언 치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령님이 아님에. 박자가 안 맞네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님에.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한, 내 욕심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하면 성령님이 임해. 네, 역시 드디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누가 오셨다? 성령님 임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열방을 향해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완벽하게 소화하고 이루고 도와주시기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상상으로는 어떻게 영생을 생각해? 우리의 상상으로 어떻게 복음 전파를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 목숨을 전하면 내가 원하는 걸 남한테 줘요. 그러나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최고의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앞에, 첫 번째 모든 믿는 자들 앞에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전하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건강의 위협이나 어떤 여러 가지 위협이나 아픔이나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신앙 공동체를 그곳에서 세울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죄인에게도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셨으며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예수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게 하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이 임하신다. 좀 안 되네. 성령님이 임하신다. 아멘. 자, 그럼 이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힘을 도와서 이렇게 막 능력을 주시면 능히 감당하게 하는데, 세상을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냐? 보이지 않는 성령, 영적인 성령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하면서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님의 의지에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며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이 신학적 적용을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사도행전의 역사 1교시와 조금 전에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신학적 적용만 딱 보면 이걸 그냥 그것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딱 정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를 딱 보고 나서 신학적 정의를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님의 의지에 어떻게 믿는 자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성령이 임하신 무엇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회개 그리고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울타리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은 곧 교회 확산, 교회 폭발, 교회 혁명 같은 그 레볼루션, 그걸 일으킨 성령의 폭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도 한번 정리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사람들 눈 속에서 예수의 형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주를 본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른데? 라는 말을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칭찬을 다시 이끌어내야 돼요. 무엇을 통해?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께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재고 따지고 생각하고 내 욕심, 나의 어떤 그거 갖다가 앞장 세워놓고 이거 하면 이거 할게요 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는 아주 엄격해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정말 유망하셨잖아요. 유명하셨고 이렇게 전도 유망해 보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눈에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이적을 행하고 많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기적도 베풀고 정말 이 성경 지식이 뛰어났어요. 설교 능력은 최고였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이 언변도 있고 따뜻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도 한번 주님의 제자가 될까 하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지금 나를 바로 따르렴. 너 나 따라와 하니까 어떤 제자는 내팽개치고 다 따라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가 먼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가겠다 해놓고 아버지 제사 좀 지금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생각해보니까 뭐 정리 좀 하고 이 재물을 좀 누구한테 좀 이렇게 남겨놓고 좀 올게요. 이렇게 하니까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가.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은 아주 단호해요.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의 사도들은 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집과 전투와 다 버리고, 버렸다는 게 실제로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버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100배나 더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가족을 내팽개치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 같으나 내가 영원한 생명 가족들에게 전하면 오히려 100배나 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어떻게 한다? 충성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겠지만 어떻게? 담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설교한다. 설교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한다. 캐리그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요, 어쩌면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움츠러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이런 걱정이에요. 아, 나는 소극적이고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MBTI가 뭐 I나 F고 막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용기가 안 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자신의 내적인 힘으로 기저하고 거기서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게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스스로 용기 낸다고 생각했고 고백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자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잖아요. 최우선순위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바로 주세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복음 위하여 담대히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뭔가 가지려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장수들 있잖아요. 뭐 어떤 공동체 욕심이나 뭔가를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착착 하면 그걸 뺏어올 수 있으니까 담대함을 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힘이 세고 뭐 그런 싸움 잘하는 사람이나 낼 수 있는 담대함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에 대해 담대한 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아, 예수쟁이, 개동 막 하고 막 이렇게 나한테 뭐라 해도 그게 겁이 나서 예수를 못 전하고 그런 좌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 관한 담대한 거예요. 은혜로운 증거를 통해 전파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달 그 과정에서. 자, 이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베풀게 하시다. 자,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주님의 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을 나타내, 자신의 권능이나 나라 왜 나한테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세상의 권위자들과 맞닥뜨렸을 때, 사내들은 공회에 이렇게 딱 불려가가지고 끌려갔을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제어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니들 말 듣겠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제어하긴 했고, 예수님이 능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그 확신으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따라 담대하고 은혜롭게 복음을 선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할 것을 명하십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뭔가 이렇게 속에서 웅크웅크합니까? 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간과한 어떤 막 뜨거운 집회나 불 꺼놓고 막 이상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죄송합니다, 멋진 밴드를 불러놓고 막 잔잔한 음악을 틀어놨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확신이 생겨서 기도하고 이렇게 담담히 예수의 그 확신으로 증거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행동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나눔으로 한번 볼게요. 진리의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베풀게 하시다. 진리의 성령님이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연합하고 관대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자, 이 교회 초대교회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하다가 어느 날 눈이 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 임명받은 후에 엄청난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다가 요한은 따로요. 나중에 요한 공동체를 세워서 엄청나게 그 행적들을 해요. 베드로도 나중에 로마 지역으로 갔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아예 이방인 지역을 갔고요. 땅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도 핍박에 못 이겨 점점 이렇게 디아스포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을 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부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여러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은 서로 나는 나, 니는 나 안 했어요. 니는 너. 연합했어요.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이고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합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하도록 힘을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 했다? 성령님 했다. 자, 두 번째 시작. 성령님은 관대한 나눔과 탐욕적인 나눔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은 교회를 심판하시고 정화하십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 교회 안에 죄가 있잖아요. 가장 무엇을 걸림돌로 만드는 줄 아세요?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의 역사와 다르게 현대교회에서 교회 안에 죄나 죄성이나 쯤은 정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를 욕먹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다행이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저래 하면 교회 다닌 것들 중에 하나인 내가 욕먹는 건 다행이야.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복음 확산의 갈림막이잖아요. 자, 적용 한번 해볼게요. 적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유업을 모든 신자와 나누기 위해 하늘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이해되시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자기 유업을 모든 신자와 나누기 위해, 자, 즉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 소유를 공유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죄가 아나니와 삽비나처럼, 아나니와 삽비나의 속임수는 교회와 성령님에 대한 죄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관대한 나눔과 탐욕적인 나눔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복음 확산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적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신자들끼리 서로 연합해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따라 항상 관대하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설교 시간에 참된 지도자라고 설교를 이제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항목이 참된 지도자, 바람직한 리더는 정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정직은 어쩌면 교회의 가장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는 그 정직함에서 죄한 거예요. 사실은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정말 필요했던 거라면 충분히 연합하면서 그것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긴 탐욕이 들어왔던 거예요. 정직함에서 위배된 거예요. 그러니 이 정직함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닌가,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선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죽기까지 증거하다. 네 번째, 스데반의 순교로 가겠습니다. 스데반은 이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7집사로서 디아코논이라는 직책에 임명돼요. 디아코논이라는 것은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한 믿음이 좋은 7집사를 택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봉사자로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이상한 신소리들을 하니까 정말 구약 성경의 율법서 토라 부분부터 쭉 읊으면서 설교를 하고 이 유대인들의 양심에 자극을 하며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 굉장히 유명한 설교예요.
구약 성경에 그 계시된 예수를 증언하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고 아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챈 것처럼 이 스데반도 공회원당에 흠집을 잡아서 벌을 주려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은 흠집을 잡으려다가 말빨에 안 되고 하니까 어떤 죄 명목을 잡지 못해서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얘들이 만만하게 보였는지 말꼬투리를 잡아 와가지고 저렇게 풍속을 저해하는 것은 쳐 죽여라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직결 처형을 해서 돌에 쳐 죽이는 거예요. 돌에 쳐 죽이는데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냐면 그 당시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거든요. 큰 자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5개 국어 이상 하고 박사학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정말 자부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또 집안엔 로마와 어떤 연이 있었는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무사통과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진 것 같은 유태인 중에 바리새인 청년 앞에 스데반의 시체를 갖다 탁 던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유태인들은 그냥 군중 심리예요. 그래서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공회원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공회원들은 이득을 위해서 군중을 이용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있잖아요. 뭐만 하면 예수를 이렇게 호산나 하고 쭉 따라갔다가 죽여라 하면 죽여라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졌는지 몰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귀를 막은 거예요. 듣고 싶지 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예수, 창조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던 그 공회원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려쳐 죽였네. 그러면 이것을 잘했어 아니면 인정해 줄 만한 인물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도 쳐주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공회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된 거야 라고 인정할 정도의 위치였던 거죠. 그랬던 사도 바울의 변화돼서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역사의 인물로 전환하는 거예요. 누구의 순교가 그걸 일으켰을까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으나 스데반의 죽이는 장면을 보더니 이 청년 가슴에 그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건 이런 거야, 더 많이 쳐 죽여야지 하고 고위원들한테 가서 내가 그 보니까 잘한 거야, 내가 더 많이 죽일게 하고 허락받고 허락 증서를 가지고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한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죠. 이 청년 사울은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다 벌어지고 쓰레기고 배설물이고 그냥 예수 앞에 굴종한 거예요. 그 전의 사건이죠. 바로 그 전의 사건이 무엇이죠? 스데반의 순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는 직접적인 연관 없으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순교들이 모여서 결국은 사울의 회심까지 이뤄갔고,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어떤 모티브다, 이런 것이 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분을 위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짓 고소를 당했어도 예수님을 사도 스데반은 끝까지 증언했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온 거다고 명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순교함으로써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했죠. 이것은 자기가 순교했지만 정말 자기에게 참 영광, 참 영생의 순간을 선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랑을 했던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초대교회 사건 이후 성령님의 능력이 사실은
지금도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도 지금도 순교의 현장에서 최근까지도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욕하고 박해하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많이 하나 그 자신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적용 한번 해보면 그리스도와의 연결, 스데반은 최초로 순교함으로써 구주의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둘 다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사형 집회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죽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맡겼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스승의 삶과 죽음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성경적 적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때문에 비방과 박해를 당할 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증언할 것을 명하십니다. 아멘. 에티오피아 관리와 빌립의 이야기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와 빌립의 이야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다. 아까 PPT 13번에서 능력 주시는 성령님 바로 5번 항목에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그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에 귀를 많이 기울일 것 같아요? 보통 아까 바리새인 얘기도 했지만 바리새인 귀에 혹한 이야기 했으면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 안 받았다니까.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만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이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한다면 설교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깊이 파묻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다면 코미디언들이나 이 만담가는 설교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재밌게 하면 사람들 깔깔거리고 웃으면 최고잖아. 저는 그러면 자질 없어요. 저는 진짜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하면 웃길까를 연구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달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웃길 줄도 모르고 하는 재주 없는 저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듣는 청중이나 그 많은 같이 한 동역자들이 그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맛있는 거 딱 보여주면 혹 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가 아니라 이 맛있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을 딱 정했을 때 마음의 꿈틀하게 반응하는 거죠. 에티오피아 관리와 빌립,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굉장히 우연한 만남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증한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바로 빌립이 하나님의 관건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겪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행에서 한 에티오피아인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냐 결국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빌립과 에티오피아인의 관리의 만남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조율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을 계속 성령님께서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정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로 하여금 또 그 지역으로 하여금 복음의 확산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결같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도요 한국말을 못해도 번역된 성경이나 아니면 한자 성경이라 갖고 와서 죽으면서 우르 이렇게라도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영어를 들으면 우르 하는 게 꼴까닥 하는 소리지
This is 바이블 어쩌고 막 이렇게 해도 뭐라는 거야? 팍 하면 이 사람이 전한 거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뭐야? 그냥 헛소리야. 그런 거야. 그런데 그가 전한 건 이거야. 이 성경이 힘을 있는 거야. 말씀이. 아멘. 이 말씀이 능력을 주게 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관리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성령님이 예비하신 사람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한테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을 전하면 그 안에서 복음이 힘을 얻고 그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리스도와 연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티오피아인은 구약의 선지서에 익숙했지만 선지서의 메시지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필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고대 예언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적 적용. 시작. 하나님은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게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보일 때 무엇을 통해 보여준다고요? 성경을 통해.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 얘기 백날 천날 한잠 해봤자 옛날 얘기지. 아니에요? 그냥 구전동화죠.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이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장에서, 여러분들 시선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꺼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다라는 주제의 사건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하나님은 한 이방인의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월감에 젖어 있는 자기 백성을 책망하셨어요. 우월감이란 거예요. 자신들이 선민이니까 자신들만 최고다라고 했는데 복음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작용한다는 것을 사도들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고, 접대하라고, 영접하라고, 맞이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막 갈라놓는 이것에 굉장히 반대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경계를 허물고 있는 모습을 이 복음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요?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그 벽을 허무는 일을 하지 못할 때마다 힘썼어요. 베드로는 교회를 형제의 연합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또 유태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해 마음을 잘 못 열었는데 자기를 초대한 사람과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작용하시는구나 깨닫고 연합의 중요성, 형제 연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연합을 향한 그의 여정은 한 이방인의 마음을 예비하신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게 하셨던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고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으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야 베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달의 사명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리스도와의 연결. 하나님은 정결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에 도전하기 위해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에 관한 베드로의 관점에 도전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치우침이 없으시며 자기 백성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게 하시며 민족적인 혈통과 상관없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신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하도록 명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배운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성경적 적용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치우침 없이 복음을 전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오늘 7강에 대한 내용들 마쳤고요.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또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엘그레코라고 지난번 소개했던 그 화가보다 한 100년에서 50년 정도 더 전에 태어난 스페인 화가예요. 1541년도니까 굉장히 오래전 화가인데 스페인에 3대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벨라스케스 그리고 고야 그다음에 엘그레코 이 세 사람이 스페인의 3대 화가 전 세계 3대 아니고요. 스페인의 3대 화가인데 엘그레코는 지금 이 성령 강림하시는 이 사건을 그렸던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가운데 이제 성모 마리아와 옆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한 총 15명의 이렇게 더 많겠지만 이렇게 있는데 자 12명의 제자 중에 그러면 이제 문제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겠죠?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 안에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12명의 제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띠아가 맞습니다. 마띠아가 있는 거고 약간 서먹서먹한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죠? 네. 교회의 본질이 예수를 올라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예수를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해보기 과제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기 과제물 7강 과제물 생각해보기 첫 번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 먼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자신의 태도와 행위는 범위는 무엇일까요? 네, 자기 고백서 같네요.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된다고 했죠? 회개가 동반된다고 했으니까 그거 순종하기 위해 먼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 굳이 저한테 막 일일이 써가지고 제가 시험 당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전할 때 박해를 대비한 기도문을 적어서 이건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최근까지도 이슬람 지역에서 이제 선교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판단할지 본인만의 기도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 순간에 살려줘! 예수 몰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문이 복음을 전하는 누구에게는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녀가 엄청 속을 썩여. 진짜 내 품 안에 자녀가 있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예수님 없다고 하고 막 난리를 부스를 친다고 해봐. 그럼 그 자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얘가 막 난리를 치면 그때 필요한 기도문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복음을 전하다 받는 박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게 얼마나 큰 박해예요.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기도문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경험이 있는가? 정말 쟤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했는데 어느 순간 군대에서 세례받더니 나와가지고 정말 인간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철이 들어서 정말 오히려 존경하는 그런 동료가 되는 모습 이런 것 같이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운행하시면 저는 최근에 한번 봤어요. 저거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그 부흥운동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그 부흥운동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나신 뭐죠? 네? 에즈베리 그 지역에 있는 캠퍼스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 했는데 그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여기저기에서 예배하는 그 부흥운동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애들이 금요일 날은
락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그냥 나이트를 가던 애들이 그걸 포기하고 거기서 마약 하던 애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더니 거기에 푹 젖어서 성령에 취해서 있는 거야. 이런 것을 보았던 놀라운 체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뭐 어린 시절도 있고 이런 걸 한번 체험해 본 적 있나요? 생각만 해도요 그 시절이 만약에 떠오르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뜨거워진 성령의 임재가 딱 일어나면 지금 내가 왜 이래요? 회개하게 되겠죠. 네, 그러라고 지금 숙제 낸 겁니다. 이상으로 7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